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태복음 1장 18부터 25절, 에베소서 2장 14부터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고통과 노력,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인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늘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셉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분명 시끄럽고 힘든 일이 될 터였지만 그는 가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받아들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즉 원칙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처지였습니다. 요셉의 사전에 부도덕한 여인이나 부정한 아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개입해야 할 의무나 책임도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방식도 율법의 방식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아는 참된 원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온유한 마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순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맞았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법대로 혹은 나의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12월 21일 하나님의 방식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대강절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약간은 다른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벌써 12월 21일이 되었으니 크리스마스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님을 기다린 오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첫 번째 문장,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죠.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오심은, 그 기다림의 방식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 생각해 보니까 불을 켜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무언가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불을 켜놓고 있는 동안 불이 이렇게 탁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인내심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식으로죠. 그래. 우리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말씀을 생각한다면 오늘 대강절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적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왔던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뜬금없이 에베소서 2장 이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막힌 담을 허신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어떤 갈등으로 굳어졌진 그런 담을 허문다라고 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셉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식, 천사들이 현몽하여 꿈속에서 그들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닐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이 무너지는 것. 자, 요셉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봐요. 여러분들 책 2번째 문단에 요셉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적인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꽉 막혀 있을 수도 있는 사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방식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자신의 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별로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딱딱한 사람, 그런 이미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율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택했던 방식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요셉은 당시 율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요셉은 가만히 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가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혼자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만히 끊는 방법을 택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적인 방식도, 요셉이 선택했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율법적인 방식도 선한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들에게 무엇이겠는가? 제가 꽤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매일 묵상글을 쓸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법대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제가 묵상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이 들리는 곳이면 예외 없이 불법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교회 대부분이 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 장로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교회에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 대비하자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된다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만 정작 법이 적용되는 곳은 정의가 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점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세상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세상 법정의 문제를 끌고 간 교인들을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일성이
더욱더 와닿는 듯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자는 말도 불의가 판쳐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스스로의 문제들을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세상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꿈을 꿉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잘못을 판단해 줄 수는 없냐고. 더 이상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서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드린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꿈꾸는 교회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대강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간 가운데 요셉이 그의 방식으로 또 율법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방식대로 사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이 대강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세 철학을 배울 때 유명한 안셀름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중세 신학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최선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그런 대강절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지식, 세상의 법,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능하게 했던 요셉은 그의 방식이 아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랐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